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정말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이 엄청난 군중의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진짜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엄청나게 많은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 각자의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힘들고 지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예수님을 호신탄탐 노리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자신의 욕망과 그 문제 해결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그때의 목적과 지금 내 신앙의 그 모습, 내 신앙의 그 본질은 여전히 동일한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아주 정확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쫓아간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내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들,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없을 뿐더러 제자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그것이 주님과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전심으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어떤 축복을 받고 세상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비나 어미나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 그 영생을 얻는 그 축복까지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배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영생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목숨값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끝까지 따라가야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26장 25절에서 27절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집과 땅이나 부모나 그리고 형제나 가족들을 다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25절 27절에서는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은요, 사실은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가족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들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을 미워하고 버린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설사 이제 여러분 가족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예수님과 사이에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만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옵니다. 그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면 신앙을 결단해야 되고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우리 자신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예수님을 결정할 줄 알아야,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이렇게 죽음에 생명의 어떤 위협을 닥친다, 그때가 되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나의 가족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그 순간에 분명히 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이냐 예수님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이 그 순간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도 예수님을 보고 알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타협이라는 건 없습니다. 신앙에서 믿음에서 어떤 타협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인데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 함께 무엇을 하면 항상 끝 마지막에 가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그 순간이 어느 한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 내가 신앙을 결단하고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제 2주 후면 정말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이제 고향 땅에 가고 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날 텐데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정말 지혜롭게 그 명절을 보내야 됩니다. 이 명절을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영적인 이 스크래치, 영적인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만 지나면 한동안 믿음이 다운되고 한동안 굉장한 낙심에 휩싸여서 믿음을 다잡지를 못해서 굉장히 이 영적 이 슬럼프에 빠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을 결단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내가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 안에 늘 명절 때가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명절 때였습니다. 명절 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화는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또 술을 먹거나 그리고 오락을 하거나 핫도그와 같이 이렇게 오락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늘 가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해 갑자기 그것을 안 하겠다고 딱 선언을 할 때 가족들이 처음에는 농담식으로 또 그 다음에는 정말 이렇게 화난 얼굴로 굉장히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못합니다. 제사 지낼 때 절대 절도 못하고 그리고 화투같이 이런 오락놀이를 못합니다. 술은 정말 2번 다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몇 년 동안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저희 형제들이 저에게
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명절 때나 어디 가족 모임에 모이면 절대 이렇게 세상의 어떤 문화를 저한테 권면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내가 결단하는 마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분명히 했을 때 가족들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관계가 나중에 풀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명절에 정말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나는 예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이 훈련이 돼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이 가족 공동체 그 울타리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이 비즈니스와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 이 사람을 놓치면 큰 어떤 계약건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정말 여러 번 일어나고 내 믿음을 고백하면 이 계약건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되는 일은요, 사실 일상에서, 그것도 아주 가까운 가족들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제자가 되라,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해라, 일상 속에서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 많은 결단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모세를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을 나도 지키고 이 사람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말씀을 받는 그 중에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급하게 내려보내시면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것을 산에 내려가서 이 모세가 정말 이 너무나 처절한 이 광경을 보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 패역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가차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심하게 우상 숭배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형인 아론과 그 조카들, 그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친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끼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 한 가지의 마음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000명이 죽고 나서도 40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모세의 이 결단,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겠다,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27절에서 보면요, 모세의 결단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자기 가족까지도, 자기 사랑하는 친구, 자기 이웃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때 구약 시대라, 이 모세 시대 때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셔서 어떤 모델처럼, 신앙의 모델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믿어라 모델처럼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을 결정해야 됩니까? 왜 마음을 결단해야 됩니까? 그것은 모세와 같이 이 모세의 하나님만 선택하는 이 결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지금 그 전 것은 다 지나가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2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부르고 싶으면 그때 부르고 하나님 찾고 싶으면 그때 찾고 그런 마음을 완전히 부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한 기질 때문에, 이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 불과 한 1시간 거리 그 밑에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숭배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결단하느냐,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그 차이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평생에 나누도록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건 어려운 일을 해라, 무거운 일을 해라, 정말 견디지 못할 일을 해라,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신앙들을 우리가 보고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의 어떤 행동이나 그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책으로도 보고 성경으로도 보고 그들의 삶으로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의 정말 이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서 마땅한 그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바울이 누굽니까? 이 바울은 정말 모든 신앙의 절체절명 순간 가운데, 정말 어려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외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말입니다. 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배웁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믿음을 저렇게 갖고 제자의 길이 저런 길이구나,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 사도들의 믿음을, 그 증인들의 믿음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오늘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두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그 성 중심에 망루를 세우는 그 공사, 이 공사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굉장히 큰 공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으로 이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세밀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이제 다른 나라의 임금과 전쟁을 벌이는데 1만 명의 군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의 군사의 군사력을 알아보니까 2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정말 이 승패를 정말 가름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제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빨리 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죽기까지 하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예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토록 영적 전쟁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휩싸이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을 대가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망루를 지는데 이 망대를 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재정이 너무나도 적은데 중간에 망루를 짓다가 못 지면 못 짓는 그 망루 때문에, 이 망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봐 저렇게 짓다 못 짓잖아, 비웃음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중간에서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사람보다 더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믿음을 결단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가족까지 미워하고 가족까지 버리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매 순간 예수님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예수님을 불러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이 전쟁은 그냥 치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녁 때까지 몇 번 부르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00번도 안 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내일 무엇을 할까, 나는 또 어떻게 살까, 나는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이 신앙 훈련을 하는 겁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그 유도 73kg 이하급에서 동메달을 딴 이 안창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안창림 선수가 정말 이 올림픽 기간 동안 화제가 됐던 게 이 예선전서부터 이 4강까지 올라오는 동메달을 땄죠. 동메달까지 올라오는 그 매 경기마다 모든 경기를 다 연장전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유럽의 강자인 파비오라는 이탈리아 선수하고 경기를 치렀는데 골든 스코어라고 이 연장전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16강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투라예프라는 선수하고 또 연장전까지 가서 정말 혈투 끝에 그를 이겼습니다. 8강전에서는 이스라엘 선수인 토아보라는 선수하고 연장전을 벌였는데 정말 극적으로 이 연장전 끝에 절반승을 하고 준결승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준결승에 진출해서 이 조지아라는 나라의 이 나사라는 이 선수하고 맞붙었는데 경기를 하면서 연장전까지 가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게 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3, 4위전에서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제르바이잔 선수인 이 유스팜이라는 선수와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 직전 10초 전에 한판승으로 그를 이겼어요. 비록 동메달을 땄지만 이 안창림 선수가 이 올림픽 기간에 화제가 됐던 이유, 정말 그 체력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매 경기마다 이 연장전을 치르고 온몸이 다 멍이 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가 끝나고 많은 이 프로 가운데 이 연예 프로에서 출연해서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태능 선수촌에서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안창림 선수가 고백했던 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선수촌에서 모든 그 종목의 선수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연습 시간이 다 끝나는 그 껌껌한 방에, 자기가 연습하는 그 방에 불 딱 하나 켜놓고 거의 밤새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 많은 선수들이 그걸 봤답니다. 이 안창림 선수의 동메달이 정말 값진 것은 그의 피와 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선수의 그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 경기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는 결단을 한 것, 그리고 훈련한 거죠. 신앙은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토굴 해서 그 장인인 사울왕의 그 정말 엄청난 기세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죽음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 속의 토굴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고백이
이 시편 57편 7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신앙의 훈련을 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매 순간 예수님을 내가 정말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의 인내의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욥의 그 평화가 임하기 전에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이 대가지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는 훈련,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훈련, 이 신앙의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마음, 그리고 잘못된 행동과 부정적인 자아상,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겁니다. 사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고백, 주님은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생각날 때, 좋지 않은 것들 생각날 때 빨리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자아상, 상처, 아픔, 그런 거 빨리 버리십시오. 그런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34절, 35절에 보면요, 소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쓸데도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 소금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금의 성질이 뭡니까? 소금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그 소금을 정말 극상품으로 유지를 하려면 이 소금을 잘 보관해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소금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믿음의 훈련들, 소금을 소금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한 주도 정말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자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우리 찬송